우리 주일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도 생각나요. 저기 전라북도 정읍 태인이라는 시골 교회인데 거기에서 어렸을 때 이 어머님 따라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거기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이제 여러분도 목사님처럼 장성하면서 옛날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옛날 생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뇌가 신기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옛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여러분 판사님들처럼 선생님들처럼 자녀를 낳고 또 교회에서 선생님하고 그러면 이렇게 또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무쪼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먼 이방 나라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별을 보고 알았어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별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왕이 태어났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왕이 태어난 줄로 알고 그리고 그 왕께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아기 예수 탄생과 박사들이 찾아온 1절 2절. 둘째, 박사의 실수로 예루살렘이 소동이 남 3절에서 8절. 셋째,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함 9절로 12절인데 여기 11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은 이거 가지고 같이 뒷장이 새벽이거든요. 바로 옆장이. 근데 그러니까 여기 못 가져와가지고 죄송했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말씀 요약은 집에 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예. 자, 여기 아기 예수님 탄생과 박사들이 찾아온 내용인데, 자,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언젠가 그 유대 나라 헤롯 왕 때 태어나셨어요.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유다 나라도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속국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겨서 36년 동안 일본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총독을 파송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가면 옛날 중앙청 자리에 총독부가 있었어요. 총독부. 일본 총독부가 있었어요.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이 헐어버려가지고 없어졌어요. 자, 이와 같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이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때이고 헤롯 왕은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 너는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하고 왕권을 준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헤롯 왕이라.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왕권을 위태할까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이 말이에요.
이 밑에 내려가 보면 말씀을 보면 헤롯이 그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요. 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 없이 정치하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이 얼마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은 이 다음에 커서 정치가가 돼도 욕심 부리는 정치가가 되면은 안 돼요. 지금 우리 저 이북에는 누가 대통령이죠? 김정은이죠. 김정은이도 자기 그 높은 자리가 빼앗길까봐 자기 고모부를 죽였어요. 고모부를.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였지만 이북에서는 그 정도는 다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고모부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그 고모부를 죽여버렸어요. 총살시켜가지고. 뭐 뉴스 보니까 기관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해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얼마나 자기 왕의 욕심이 있었는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어요. 어린아이가 뭐 할 줄 알겠어요? 무슨 데모를 하겠어요?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그런데도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쁜 왕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헤롯 왕 때. 그래서 여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니. 자, 예수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예수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주 좋죠?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나보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좋아요? 물어봐요. 나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 늘 배웠고 또 배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이름인데 예수님 이름의 뜻을 우리 주일 학생들만 한번 말해봐요.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에서 구원하는 자. 예, 안 잊어버린 사람. 혹시 옆에서 강사님이 선생님이 이 얘기 해줘서 안 되는 그건 100점이 못 되고 자기 스스로 알았어야 돼.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주일 학생들. 자, 시작. 자기 백성을 저희들에서 구원하는 자. 아이고, 잘 알았어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의 뜻. 시작. 자기 백성을 저희들에서 구원하는 자. 네.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해야지.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그 얼마나 예수님 섭섭하시겠어요. 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지난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걸 약자로 무슨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우리 집사님 여러분 퀴즈 내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이 야간 일 하느라고 못 오셔가지고 다른 집사님이 하셨지만 갑자기 오셨어요. 준비할 새도 없이.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행사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잘했어요. 자, 예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현식이?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아직 어려서 모르겠어요? 예, 잘 배워야 돼요. 언니한테 물어봐요. 가정이 누나한테 물어보고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오신 분이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 있는 거 보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게 예수님 믿지 않는 마귀 백성이에요. 여러분 요걸 잘. 그건 마귀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럼 마귀 백성인가?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그러니까 얼른 전도해서 예수님 백성이 되게 해야 된다. 알았죠? 여러분이 그거를 해야 돼, 이제. 가서 또 집에 가가지고, 아빠, 엄마, 우리 목사님이 오늘 그러는데요. 마귀 백성이에요.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잘 말씀을 드려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백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답니다. 그거 참 큰일이잖아요. 그건 전해줘도 돼. 그러면 야! 너 목사님 못 쓰겠다. 왜 내가 마귀 백성이냐?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나오도록 힘써야 돼. 왜? 아까 그랬죠? 참 좋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제일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유대는 유다 나라를 가르쳐요. 유다 나라를 가르치고 베들레헴은 한 도시예요, 도시. 이 당시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베들레헴이라는 말하자면 마을, 도시가 있다는 소도시.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 여러분 아세요? 천문학자. 천문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동명이는 몰라요. 그럼 모르는 게 이제 배우면 돼요. 다른 사람은 천문학자가 뭐예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은 만원경이 얼마나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도 별을 연구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이 옛날로 하면 점성가라고 해요. 점성가. 별을 보면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겠다. 누가 태어나겠다. 또 이 세상에 큰 난리가 나겠다.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고. 그런데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아까 찬송가에도 그랬죠? 116장에 동방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더라. 별 따라서 온 거예요. 별 따라서. 근데 그 별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별이에요. 움직이는 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게 하시려고 이상한 별을 하나 뜨게 해가지고 그 별이 움직이게 돼 있다. 지금은 별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안 움직이죠? 그 별이 도나요? 목성, 수성, 금성 이런 것들이 일종의 별인데 다 돌죠? 네, 돈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별이 직접적으로 마치 비행기가 깜빡깜빡 하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볼 수 없게 그런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별은 실제로 육안으로 봐가지고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밤에 비행기가 깜빡깜빡하고 가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별이 이상한 별이 떠 있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 예루살렘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 이 유다 나라의 수도는 어디라고 그랬지 아까?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왕도 있고 이 정치 중심지고 또 성전이 있고, 말하자면 성전 중심지란.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오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유대 나라에 한 왕이 났으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서 별을 놓쳐버렸어요. 계속 별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별을 안 보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박사들의 이제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모르니까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어요. 이 박사들의 실수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큰 소동, 난리가 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지금 이 서울에 난리 났죠? 서울에 난리 났어요. 뭐 큰 난리는 아니지만 그 기차, 철도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연일 데모하느라고. 그때 우리 결혼식 가는데 토요일 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벌써. 14일 토요일 날 결혼식 가는데도 그냥 관광차가 얼마나 고속도로에 밀렸는지 말이에요. 늦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물어봤더니 철도 노조원들이 데모하러 가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소동스러워요. 소동. 자, 소동스러운 게 좋아요? 고요하고 잠잠한 게 좋아요? 그렇죠. 고요하고 잠잠한 게 너무 시끄러워. 지금 그 차표도 못 끊고 어려웠다는. 우리가 거기 안 살아서 그러죠. 거기 살아본 사람은 아주 힘들어요. 자,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났다. 말하자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3절 읽어보세요. 3절. 잘 읽었는데 마이크로 읽어야 되니까 좀 참아야 문제. 마이크가 말을 안 듣는 마이크 잘. 자,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말하자면 소동이 난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왕의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자, 우리 사진장님 마이크 한번 다시 보세요. 자, 4절에 보면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고 물어봤다. 자, 그러니까 여기 누가 소동이 일어났는가 하면 첫째 왕이 소동한 거예요. 왕은 왜 소동이 났는가?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봐 소동이 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소동이 났어요. 백성들은 왜 그런가? 덩달라가지고 호기심에서 그래. 호기심. 누가 어디서 막 모아면 덩달라서 가서 막 하잖아요.
이제 데모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또 소동이 났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보려고 그러는 게 유익을 보려고. 그래서 왕이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성경책 탁 들이대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 상 줄 거 아니에요. 금방 알을 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왕은 자기 왕권 빼앗길까봐 소동이 났고 백성들은 호기심에서 소동이 났고 서기관들과 장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보려고 하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탄생을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자들처럼 돼야 되는데 오늘날 또 얼마나 소동이요. 크리스마스 되면 사람들이 막 야단들이에요. 어제도 말했지만 백화점 같은 데서 야단이고 백화점 가면 아주 요란하잖아요. 또 술집 가도 그러고 뭐 여러 군데서 시장 같은 데도 그러고 시장 같은 데도 가보면 뭐 캐럴송이 나오고 야단이라는 그게 소동이에요. 소동. 그러니까 하나의 소동입니다. 돈 벌라고 그러고 자기 유익 보려고 그러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생은 어려서부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걸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성탄절이 점점 퇴색해 가는 퇴색. 세속화되어 가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사들이 실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난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인간의 지식과 전통과 선입관을 따라가 사람 생각을 따라가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시겠다. 그래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그 별을 안 보고 별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 전통, 선입관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고 두 번째는 방심하고 부주의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두 번째에 3번에 있죠. 방심하고 부주의하여 빛을 잃어버렸다. 야 이제 다 왔다. 끝났다. 끝나긴 뭐가 끝나요. 별은 계속 가는데 말이에요. 또 방심하고 부주의하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고로 인해서 아까 말한 그 유대 지방에 있는 두 살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한 번 실수가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고 했다. 자기만 혼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도 그래. 우리 교회 생활도 나 하나쯤이야 잘못해도 괜찮아.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과 같아요. 손가락 물론 망치로 때려가지고 아프면 손가락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심하면 막 열이 나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교회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심하고 부주의해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서기관이 이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습관을 따라가고 전통 따라가고 또 부주의하고 방심하고 그렇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린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좋았던 신앙 혹시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걸 찾아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그 회복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기록되는데 9절에 7절 보세요. 헤롯이 박사들이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날 때 다대이를 묻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이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싶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유배하겠소 하니. 이건 거짓말이에요. 헤롯 왕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짝이 박사들한테 물어가지고 악이 있는 곳 찾으면 자기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가서 악에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내가 이놈 찾으면 죽여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거짓말 쓱쓱.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고 그래요. 밥 먹듯. 제 친구 한 사람이 그런 사람. 저는 일하고 있는데 군대 휴가 갔다 오면 돈 좀 달라고 그래. 그리고 뭐 이제 안타까워서 좀 빌려주면 그거 가지고 못된 짓 하고 와요. 못된 짓. 나쁜 짓 하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엄마 아빠가 연구하라고 돈 주면 그거 가지고 안 하고 어디 가서 뭐 사 먹거나 나쁜 짓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찬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갖고는 엄마한테 나 연구했어요. 선생님에게 확인해 보면 알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거짓말하면은 안 돼. 여 헤롯 왕이 거짓말했어요. 이래놓고는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였어요. 박사들이 안 오니까 속은 줄 알고.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9절. 그들의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온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우리가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떠나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네. 자,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구역에는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왔어요. 여기 나왔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그 별이 자기 고향에서 봤던 그 별이 딱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나와야 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는 비결이에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계속 그 길로 가면 나중에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자기도 망하고 뭐 다른 사람도 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나와야 돼. 저 예루살렘 성은 잘못된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갔던 곳에서 나오니까 마침 동방에서부터 왔던 그 별을 딱 보게 됐어요. 이것은 우리 신학적 용어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 별이 보이는 거예요. 별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앞서 가다가 그러니까 별을 찾았다. 야 기쁘다. 그래서 다시 별 따라 가는 거예요. 별 따라 가니까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췄다. 별이 계속 가다가
여기 와서 딱 멈췄어요. 우리 중마동 교회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10절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자, 다시 찾았으니까 얼마나 회개하면 기쁜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나오면 기쁜 겁니다. 요즘 오락이 빠져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오락 생각만 하는 거야. 공부할 때도 오락. 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오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늘 오락이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이거 못 써요. 어려서 오락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어른들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잘못 보면 오히려 손해나. 그러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짜증내면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못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서 회개하고 나오니까 그 별이 보였어요. 너무 기뻐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돼요.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여기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했어요. 마리아에게 경배했어요?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아기에게 경배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천주교는 마리아에게 경배를 해요. 마리아에게. 이것이 우리하고 안 맞아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구절도 잘 알아야 돼요. 아기께 경배했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요셉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아기께 경배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아기께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성자들에게 경배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다. 자,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온 예물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뭐예요? 황금,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모략. 아이고, 우리 동명이가 아주 잘해요. 동명이가 있죠? 잘해요. 예배 드릴 때 아주 잘 대답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다른 아이들도 잘하는데 씩씩하게 대답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예물로. 자, 오늘 우리도 성탄절 예물 드리자고 여러분 지난주에 봉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았죠? 네, 다 받았죠?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자, 박사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도 예수님 탄생에 감사하면서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서 더 복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황금을 드렸다고 했는데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유향은 뭔가 하면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향은 선지자를 가리켜요. 그건 향을 다른 사람에게 퍼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모략은 뭔가 하면 시체에게 바르는 거예요. 시체, 썩지 않게. 이건 제사장의 역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 유향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 모략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 그래서 예물에 대해서도 아주 바르게 드렸습니다. 합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합당하게 드려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 드린 합당한 예물과 그 뜻. 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 거기에 대해서 왕에 대한 예물, 선지자에 대한 예물, 제사장에 대한 예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왜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가?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대선지자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박사들, 오늘 새벽에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들이라고 그랬죠? 목자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박사들이에요. 그 사람은 먼 지역에서 별 따라와서 잘못 실수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소동이 났지만 다시 회개하고 나와서 그 별을 보고 찾아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경배한다 하는 뜻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방박사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